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 장에서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모양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미덕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고 그 기준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압력 때문에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또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는 이 모든 미덕의 실천이 사랑으로 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서 사랑은 내어줌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과 일치로 묶는 끈이라는 말이죠. 즉 모든 미덕들이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이도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 등이 사랑 없이도 행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뭐 구제하는 것 사랑 없이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덕행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I'm nothing.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옷 입는 것으로 이 모든 미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의 복장의 마지막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의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바지도 입고 뭐 이렇게 와이셔츠도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의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옷 입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할 때에 모든 미덕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금방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거칠이로 하는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에 사랑받는 사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경건한 미덕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에 우리가 힘쓸 때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날마다 풍성해지고 있는가? 우리 한국의 고대 그 유모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부자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농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자 이 친구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웬 변인가 해서 손발에 흙이 묻어 있는데도 달려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상갓집 하인이 주인 어른인 친구인 이 영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웬 거지냐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화가 난 이 부자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챙겨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상가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큰 환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한 후에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앉으니까 아주 주인 어른의 친구이니까 큰 상이 나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 부자가 옷을 벗어서 밥상 앞에다가 잘 개켜가지고 놓고는 자기는 그 옆으로 비껴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친구 주인이 그런 얘기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묻자 이 영감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옷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니까 잘 차린 이 상을 이 옷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아니라 이 옷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옆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은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옷은 활동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아주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또 등산을 갈 때는 등산복을 입는 것이고 또 잘 차린 옷을 입으면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아주 야한 옷을 입으면 또 야해지고 싶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런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더럽혀진 옷을 입으면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지고 이 깨끗한 옷을 입으면 왠지 그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그 군인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민병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도 똑같은 군인이고 총을 들었지만은 제복을 안 입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권면의 강조점을 두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둘째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즉 인격의 덕목으로 5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인격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의 덕목을 온전히 갖추고 계신 모델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목표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8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인격의 옷을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3절에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절에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송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 예수. 아멘. 참 은혜가 가사롭죠. 가사가 은혜스럽죠. 이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야말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과 관련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던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던 이 표현이 이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자들이고 특별히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인격적 덕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생활 방식 두 가지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적인 삶의 소극적인 면으로서 용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삶을 사셨죠.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도록 권하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간호사 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그 당시에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딸에게 좋은 가정을 갖도록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권유했지만 나이팅게일은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31살 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31살 때 허무감에 젖어가지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라고 그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공허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 부모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이 젊은 여인은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부상자들을 붕대로 싸매주고 닦아주고 사랑하면서 3년 동안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운 군인들은 그 나이팅게일만 지나가면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거쳐서 그녀는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후 병원마다 간호사가 없어서는 안 되도록 제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그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가족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팅게일은 31살 때 더 나아갈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지만 새로운 가능성과 전진의 의미를 찾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희생하며 아픈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녀의 하얀 사랑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로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주님의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원문의 뜻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게 본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항해를 우리가 항해하다 보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결정은 정말 10중 8구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릴 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와 같이 평안이 결정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보면 한국의 초대교회 처음 기독교가 이제 북쪽으로 들어왔죠. 평양이 이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그런 당시에 그 당시에가 하나님이 쓰셨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제 시대를 살다간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 천당. 그분의 메시지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단순했어요. 그분이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 일본 경찰에게 경찰이 지나가니까 예수 천당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경찰서에 이제 잡혀갔습니다. 일본 경찰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도 대답은 하지 않고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말한 천당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최권능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가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천당 이 분점은 보여줄 수 있어. 바로 여기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상태가 아니겠는가. 주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평강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과 평안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어떤 전염병을 함께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다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어떤 지침도 안 따르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위대한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가 평화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끼리 싸우는 모습, 교회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평화의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과연 저들은 저토록 평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감사가 강조되었습니까? 감사라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평화라는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나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니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모니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매주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성경을 쓰기를 한다면 우리의 잠언 1장부터 한 달 동안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이 잠언 31장까지 쓰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 것과 쓰는 것 또 달라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는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뭐 더 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일시적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서 풍성히 거하라고 한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은 편하게 자리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편하게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곧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내 삶이 분주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잘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터넷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받았던 그런 말씀을 내가 조금씩이라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갑니다. 성경을 지적인 목적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그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성경을 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는 성경을 또 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묻자 마크 트웨인이 이런 흥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이웃들을 권면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여기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면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 또 많아요. 찬양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찬양입니다. 그대로 반영하는 찬양 부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정말로 흠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서 모든 서류의 마무리를 할 때 개인의 사인을 하잖아요. 이 개인의 사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인했던 종이를 다른 사람에 맡긴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그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소중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도전을 던진 우리 기독교의 고전 책이 있다면 그것은 찰스 먼로 셸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입니다. 이 가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책에는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이 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역력히 보여주듯이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라고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할 때 예수님이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지금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유언장이나 중요 문서를 맡았다면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막중한 책임이 있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인, 즉 그분의 이름과 존재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놀라운 삶의 특권은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것으로 본문의 권면을 마무리 짓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세 가지 선물을 언급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마음밭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이 내 삶에서 권세 있게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날 감사가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는 감사의 정신을 쉽게 상실할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말씀과 이름을 허락하신 것을 인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등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인종 간에 그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색깔이 다르다고, 또 삶의 질이 다르다고, 또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런 거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다. 사도는 그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구약의 표현을 바울은 신약의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사도 베드로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런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해지고 행동 양식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미덕의 삶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긍휼이란 마음으로부터 동정이나 공감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동정하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의 감정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바로 그런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 자비는 뭘까요? 친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겸손은 바울 시대에는 전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굴하고 보잘것없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이. 그러나 성경은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 만족과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야 생기는 성품인 거예요. 온유는 온화함, 따뜻함, 점잖음입니다. 신사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은 의지할 것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오래 참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꼭 있어야 할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모든 일에 항상 더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옛사람은 죽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의 주된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용서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휼은 우리의 내장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이웃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우리의 삶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더 나아가 또 오래 참는 마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항상 되돌아볼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그리고 언제나 누구를 만날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서 온전하게 띠를 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